201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 온 맵시가 나듯이 이제 2012년 첫 단추를 우리가 믿음으로 끼웠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해돋이로 또 여기저기 공연장으로 또 산으로 들러 놀이를 떠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2012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으로 살기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고 새해를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12년이라고 하는 시간 여행은 어디로 가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동해바다로 가는지 아니면 멋있는 공연장으로 찾아가는 것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것처럼 2012년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떠날 때 우리는 복을 받고 출발하는 여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월 1일 공교롭게도 주의 날 성일과 겹쳐졌습니다. 이날을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출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12년 첫 단추를 잘 끼우려면 무엇보다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를 출발하는 이 첫 시간에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앞으로 주일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을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단하게 줄이면 출세, 세상을 떠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오늘 한번 멋진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옆 사람 얼굴을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면서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출세하세요. 네. 마음이 와 닿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출애굽기의 말씀이 출세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손을 꼭 붙잡고 출세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출애굽기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6절의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통을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으로 갔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극심한 고난을 주셨는가? 바로 애굽으로 가게 하시려고. 애굽은 오늘날 이집트가 아니라 영적으로 말하면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애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종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롭고 또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세상을 위해서 또 그 세상에 매여서 우리의 생애를 다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쏟아붓고 세상을 위해서 종살이 하게 되는, 열심히 또 한 해를 살아봐야 바로 거기에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입니다. 그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살다가 끝내는 거기서 뼈를 묻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한번 크게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오늘 이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장성하고 강대한 복된 새해,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그 차지한 땅은 고센 땅입니다. 온 땅에 가득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주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우리가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에는 크게 4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이 사건과 함께 그 당시에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나안 때문에 이주하게 됩니다. 기근 때문에 이주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댐으로 간 것으로 창세기 역사가 끝나지를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애굽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가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종살이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세상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는 더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할 이유가 없다. 애굽이 나의 주인이 아니다. 당당하게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종살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종살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인 노릇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바뀌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속된 세상에서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것,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세상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떠나는 것, 현실 도피가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대해서 얽매이고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물질과 인간관계,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도 생겨서 전혀 내 영혼, 믿음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는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바람이 나무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찬 비바람 때문에 나무의 뿌리가 더 견고해져서 그 나무를 크게 자라게 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서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절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가 물에 빠지면 그 배에 탄 사람은 다 익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삽니다. 몸을 가지고 있어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종이 되지 아니하고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로울 때에 물 위로 자유로이 떠나다니면서 얼마든지 이 망망대해를 항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동안 꼼짝 못하고 종살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더 이상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도록 그들을 억압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제발 이 애굽 땅에서 나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게 되면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유인이 되어서 마음껏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들 70명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처음에 애굽에 이주해 간 식솔들 70여 명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잘 돌보아 줘야 하는 연약한 한 가족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400년이 지난 후에는 그 애굽 땅에 살던 본토인 애굽인의 인구와 똑같아집니다. 어떻게 애굽 사람들은 그대로였는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저 애굽 사람들처럼 숫자가 불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 종살이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셔서 인구적으로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납니다. 400년 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처럼 의학이 발달되어 있고 여기저기 병원이 있어서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찾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만 전염병이 돌았다면 다 죽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였는데도 어떻게 애굽 백성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 땅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저 애굽 인구와 똑같이 불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족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폭발적으로 불어났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따라합시다. 장성하고 강대한 축복. 한마디로 말하면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 힘든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복을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출애굽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그 언약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야곱의 12아들과 그의 식구들 70명이 기근 때문에, 가난 때문에 애굽에 들어갑니다. 강대국 애굽에 비해서 너무나 작고 연약한 물입니다. 초라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애굽 이주 초기에는 그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생각지도 않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건재합니다. 고센에 거주하면서 바로의 가축을 돌보는 등 이스라엘 식솔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혜택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6절에 보니까 그 땅에 있었던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셉의 애굽의 총리로 있는데 바로 왕의 특별한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점점 번성하고 강성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 죽었다고 했습니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고난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마음대로 떠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무시당하고 어떤 때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저 고향 땅에 있는 야곱의 식구들, 이 가족들에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가뭄, 기근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굶어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조금만 먹고 살 것이 있어도 그 아들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요셉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기근이 찾아옵니다. 할 수 없이 다른 나라로 이주 이민을 가게 되는데 그 이민 생활이 결코 형통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거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일제 강점기, 일제 치하 시대를 우리는 겪은 사람들입니다. 일본의 순사가 무조건 시키면 동네마다 들어가가지고 모든 동민들에게 일을 시키면 부역을 하든지 노동을 하든지 무엇이든지 일본 순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만 농사를 지어서 전부 다 공출로 나갑니다. 심지어는 집안에 있는 살림살이 하나도 남김없이 공출을 보냅니다. 양은 냄비도 보냅니다. 세부치라는 것은 몽땅 다 일본으로 공출을 보냅니다. 심지어는 아낙네들의 머리털까지 잘라서 공출로 보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억압된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 당시에 모든 가정마다 어린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울고 보채면 그 어머니들이 얘야 울지 마라, 순사가 온다, 일본 순사가 온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으면 어린아이도 순사가 온다는 말을 듣고 울음을 뚝고 칩니다.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일본 순사.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일본 순사가 온다 그러면 아이들이 울다가도 뚝고 칩니다. 처음에는 술 사오라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은 얘기. 순사가 오면 울던 아이도 보채던 아이도 뚝고 칩니다. 정말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난의 비극입니다. 식민 통치를 당한다는 것, 종로를 한다는 것, 인간의 존엄성이, 인격이 없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때리면 맞아야 됩니다. 그러한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했던 겁니다. 오늘 출애굽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고난받게 하십니다. 고난의 역사 400년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이스라엘을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강해지게 하셨고 땅에 충만하게 하셨고 가득하게 하셨을까? 어쩌면 그 고난의 시대 가운데에서 저 애굽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하셨을까? 이거는 누구도 풀 수 없는 숙제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나중에 보니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산하 제한을 시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애굽 땅에 태어나는 어린아이는 모조리 죽이라고 어린아이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정책을 펴는 그때에 어린아이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 전에 못 느끼다가 강해지고 숫자가 많아지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도저히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이 애굽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살기 바쁘고 견디는 일이 급한데, 발등에 불을 끄기에 바쁜데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과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 출애굽의 역사의 현장과 같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고 기지개를 펴자마자 일성으로 외치는 말이 오늘도 지옥 같은 직장으로 출근을 해야 하나? 출근하는 것이 지옥 가는 것처럼 싫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먹기 살기 위해서 또 나갑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힘든 상황을 통해서,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여기 7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말씀 그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 그들이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실패한 것 같지만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는 것을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12년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느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느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무시 안 당하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것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세상에 종살이 하는 것,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 어느 민족 누가 봐도 불쌍해 보입니다. 실패한 백성, 그 백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듯이 2012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을 통해서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어떤가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년새의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버겁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새해를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